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55장입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 3절입니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게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는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할 일과 신앙 공동체가 힘써야 할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라.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복음 전파의 방해 요소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 화평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는 이 말씀이 불의와도 타협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 불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비진리를 외치는 자에 대해서는 진리로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평화하라는 명령은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정신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의미인 것이지 그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불의와도 함께 모든 것을 합하라는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뒤이어 나오는 거룩함을 따르라는 말이 이것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화평해야 하지만 우리의 거룩함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칫 우리가 평화를 무시하고 성화만 추구하면 독선적이 되기 쉽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우리가 평화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의 성화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 위에 있는 그들과는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과 함께 화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 성화를 무시하고 평화만 추구한다면 타협하기가 쉽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신앙 공동체가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 공동체가 힘써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지만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많다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이들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잘 살펴서 그들이 은혜를 받도록 도와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어떤 의미인지, 때로 어떤 분들은 성경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찾지 못하는 그런 초신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들을 살피는 겁니다. 그들이 옆에 앉아 있으면 성경을 펴서 성경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어떻게 성경을 찾는지 어디에 말씀이 있는지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게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돌보고 그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동체가 살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공동체를 주신 이유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내 신앙을 자랑하고 내 신앙을 드러내라고 공동체를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고 함께 그들이 다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라고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일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세상에 은혜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이끌어 주어야 할 책임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인 거죠.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 그 은혜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신앙의 공동체가 힘써야 할 일인 겁니다. 또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많은 주석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가운데 어려움과 분쟁을 일으키고 많은 형제들로 더러움을 입게 하는 쓴 뿌리에 대한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 했던 많은 사람들, 그들로 인해서 이 공동체에 미쳤던 영향력이 적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신앙에서 다른 사람들을 떠나게 만들었던 거죠. 그렇게 교회의 문제와 분쟁을 일으켜서 교우들의 신앙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없도록, 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사람들을 잘 살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겁니다. 교회를 분열되게 하고 분쟁으로 이끌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막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16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두 부류의 사람을 살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음행하는 자고 두 번째는 망령된 자입니다. 여러분 음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말 그대로 음행하는 자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들, 음란한 사람들. 유대인들 사이에 전설이 있었다고 하죠. 에서가 성욕이 강해서 매우 강해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의 결혼이 부모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적으로 타락한 이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문란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들을 살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망령된 자라는 건데 이 망령된 자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에서를 이야기합니다.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에서가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판 사람 아닙니까? 장자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냥 내가 장자권을 갖고 싶다고 갖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태어나야 장자권을 받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권리예요. 근데 그 권리를 너무나 소홀히 여겼거든요. 이 이야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단순히 소홀하게 여겼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곧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망령된 자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사람, 소홀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너무 가볍게 소홀히 여기는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죄로 물들고 그리고 음란해지고 그리고 무너져가는 겁니다. 사탄은 그렇게 틈을 타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게 틈을 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리고 음란한 자들과 그리고 망령된 자들을 통해서 사탄은 교회에 틈을 타서 교회의 울타리를 허물고 교회를 점점 망가뜨려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을 잘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요? 교회 공동체가. 그들을 잘 살피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신 28절의 말씀에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기 나오는 여러분 중간에 은혜를 받자라는 말은 원문으로 보게 되면 감사히 여기자는 의미입니다. 감사히 여기자. 은혜를 받자. 감사히 여기자. 우리가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으니까 감사하자. 그것을 감사히 받자. 그리고 뭐라고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 말씀합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경건함과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되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너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가볍고 쉽게 여기는 경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준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죠.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의 모든 행위를 다 합리화합니다. 내가 하는 건 하나님 다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이 정도는 하나님 괜찮겠죠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서슴없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너무 쉽게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러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냥 제가 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두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강요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강요해요. 내가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강요해요. 하나님, 이거 그냥 하나님 받아주셔야 돼요. 저를 잘 아시잖아요. 저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 바라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강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경건함과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가벼운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게 기본이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한편에 늘 사라져서는 안 되는 마음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라고요. 그게 깔려 있어야 한다고요. 그렇지 못할 때 마지막 구절이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경고를 줍니다. 여러분, 2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떠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도 그것도 옳지 않은 것입니다. 기쁨으로 살아가시되 우리의 마음의 한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늘 우리가 잊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를 깨우십니다.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십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무엇에 힘쓰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진정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주를 섬기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며 우리의 신앙의 동지들을 함께 살피며 그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살피고 있는가? 쓴 뿌리가 있지는 않은지,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가 없는지,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하는지,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하나님 참으로 많은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할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 이 뜻을 위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온 힘을, 우리의 온 기도와 우리의 온 정성을 이 일을 위하여 쏟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래서 든든히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깃드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이 나뉘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밖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한 것과 망령된 것들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쓴 뿌리들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악한 쓴 뿌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뽑아서 하나님 다 던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쓴 뿌리들을 뽑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의 불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태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악을 태워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가 힘써야 할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 각자와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가을이 깊어갑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겨울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 잃지 않도록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아픈 곳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몸을 구석구석 하나님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픈 모든 질병도 고침받게 도와주시옵시고 건강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출입하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어르신들을 주께서 건강하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이 겨울도 힘차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겨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어제 모든 시험을 치르고 남은 대학 입학의 과정을 남겨둔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들이 원하는 대학에 꼭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후의 모든 과정도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셔서 너무 낙심하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시고 하나님 늘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자신의 미래를 맡기고 하나님 잘 이후의 모든 것들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자들의 이후의 시간 속에 더욱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졸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새롭게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 번의 정말 중요한 때를 맞이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 그렇게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의 길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그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앞날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앞날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의 모든 직장을 선택하는 문제까지도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이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음 공동체 식구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젊은 우리 신혼부부들이 하는 이곳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여 작은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들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이곳으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들의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함께하며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나누며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기어고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음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그 젊은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우들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항상 함께 하시고 그 발걸음 위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하고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통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